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도 또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 곁에 인재하시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제 삶 속에 꺾을 수 없는 소중한 꿈을 잊지 않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위로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편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있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과 홍정철 장로님과 홍현 권사님께 그리고 우리 길갈 가족 여러분과 감사의 집 형제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술 안 마시고 참고 인내한 시간이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 전 지났습니다. 제가 2010년 3월 10일 날 그때부터 술을 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조금 지났군요. 7년 전엔 술 없이 한시도 참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술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을 멀고도 긴 여행과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고된 여행이겠지만은 해내야 하는 저희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받아들이며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순간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딱 끊을 수 있는 특수한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음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세상을 이해하고 마주보는 태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결국 그것을 통해 자신과 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7년 전에 술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으로 감사집에 들어왔습니다. 술만을 찾으며 24시간 술 기운에 쩔어 살던 저였습니다. 술을 마시기 위해 핑계를 찾았고 핑계거리가 없으면 억지로라도 핑계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간에 서로의 관계와 행복한 삶을 먼 미래로 제 스스로가 미루며 그저 언젠간 좋아지겠지, 오늘 하루만 이러다가 내일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잠시,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지, 왜 힘든 고통을 나만 혼자서만 겪어야 하는지 하는 자괴감에 또다시 술이라는 약물에 힘없이 맡겨져 내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술 기운이 떨어지면 불안과 공포, 초조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송곳으로 쑤시듯 아팠고 몸이 떨리며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힘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몸무게는 190파운드 나가던 것이 115파운드까지 되고 소대본도 컨트롤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 고통을 참고 있기 위해 또다시 술을 찾아야 했습니다. 술로 인해 꺼져가는 목숨이 하늘의 도우심으로 감사집에 들어와 목숨을 다시 건질 수 있었습니다. 늘 최악의 상황을 기대했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패배자로 보시지 않으셨고 귀한 존재로 만들었기에 널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과거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저 그런 반목적인 삶에 이끌지 말고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 과거의 상처와 아픔, 원망의 뿌리를 뽑아오르지 않으면 내 속의 모든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관계까지 망가뜨리고 내 존재감마저 사라져 버릴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충실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제 삶을 떳떳하며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가는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면 한낱 순위 때문에 쓸데없이 내 삶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짓은 말아야 하며 어떤 것이든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결코 포기는 이룰 수 없었고 차라리 그 고통을 인정하고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그 뜻을 알고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시작하는 지금 저의 삶에 제 스스로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길다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감사의 집에서 겪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0일 걷기도 힘든 몸을 가지고 감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금단에 대한 공포와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때 처했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고 내 자신도 믿지 못할 회복의 가능성마저 믿지 못했었습니다. 더욱이 150기 GTD 캔디데이트로 다녀와서 간절한 기도도 무시당한 채 이혼이란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남의 일들만으로 여겨왔던 것들이 나에게 닥칠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자신을 비관해 죽음까지 각오했었습니다. 3년 6개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회복 불가능 상태의 몸이 2년 정도 회복 기간을 지나니 정신도 돌아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행동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무렵 장로님께서는 이제 일을 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을 해야겠는데 일을 시작하려면 적지 않은 툴이 필요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해보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우슬구배를 정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도 이틀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도저히 한 자리에 서서는 어지러워서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이도 쉽지 않더군요. 그저 저에겐 전에 했던 노가다 일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해주시도록 바라는 기도밖엔 정말 저에게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간절했습니다. 두 손을 벽에 짚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분명히 또렷한 음성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샤워 꼭지에선 물만 쏟아질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다려라, 주겠다. 분명히 이 음성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장난치는 건 아닌지 의심했지만 그때는 2층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 일이 잊혀질만 할 때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옛날 제 헬퍼로 같이 일하던 후배 전화였습니다. 전화 내용인즉 형님께서 다시 재기하신다니 제가 쓰던 툴을 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배에게 제 사정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사무실에서 들었던 음성, 기다려라 주겠다는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에 제 후배에 대해 잠시만 소개하겠습니다. 힘들게 갓 이민 와서 의지할 곳 없었고 하루에 저와 일하면 80불을 받아 50불은 모텔비로 내고 하루 30불로 세 식구가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교회를 하지 않겠냐고 했다가 저는 욕을 실컷 먹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못 믿겠다는 등 상종하기도 싫다는 등 별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은 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슬금없이 제 배우더니 형님
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기쁨보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나갈 걸 전엔 왜 지랄을 떨었냐고 입에서 밥을 채가며 떠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냐고 물으니까 형님 다니는 교회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게 어느 교회인데 갑자기 제가 나가는 교회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형님 지금 나가시는 교회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우리 홍 장로님과 홍 권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학 공부까지 해서 지금은 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 맞춰서 괌으로 목회 가면서 필요 없인 툴들을 저에게 물려주고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괌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겠다 한 게 이거였구나. 한참을 멍하기도 했었고 신기하기도 했고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리고 전에 같이 일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LA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해서 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차가 없던 저는 장로님의 배려로 하우스 감사의 집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 있던 돈으로 간신히 차도 한 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운페이 없이 차를 구입하고 난 뒤가 문제였습니다. 페이먼에 보험료에 가스비에 헌금 용돈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마음 놓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차를 은행에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2달간은 걱정하면서 조바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필요한 만큼만 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페이먼, 보험료, 가스비, 헌금, 용돈 이 필요한 만큼만 더더들도 아니고 딱 그만큼만 일이 잡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 안 하고 있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언제부턴가는 또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살았던 때로 다시 돌아간 듯한 착각 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또 한 번의 시련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리모델링 일을 하면서 평소에 부담 없이 마무리 해내던 일들이 순간 꼬이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도 포기를 선하다시피 하고 며칠을 지내다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LA를 캘리포니아를 뜰 생각을 했습니다. 갈 곳은 도피라고 해야 맞겠지요. 중독자들이 즐겨 찾는 알래스카였습니다. 그쪽 식당에 연결까지 되어 전화까지 주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안 갔으니까 제가 여기 지금 있는 거죠. 그러나 평소 미팅에서나 간증 때 하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아도 피하지 말고 넘어야 한다. 그걸 피하면 그 다음에 있는 조그만 언덕도 앞으로는 넘을 수 없다는 말을 수없이 해놓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하려 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로 인해 피해를 볼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냥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 또한 다 필요 없으니 나 혼자라도 일이 끝날 때까지 참을 수 있으니까 마무리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려 무사히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떠나서 내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다시 한번 더 큰 회복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고 거리 또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테메큘라, 베이커스필드 등 현장이 멀어도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왕복 4-5시간 걸리는 거리를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와 미팅에 참석하고 새벽 5시면 현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회복은 말로만 생각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참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도 정직하게 올바른 정신으로 살겠다는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담배꽁초를 줘서 피우던 때도 있었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차 폐임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때도 있었고 또 앞날을 걱정하며 한숨 쉬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한낱 기회에 지나지 않았고 100%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새삼 느끼게 합니다. 나 자신을 되어야 할 나로 내 스스로와 대하고 나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스스로가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막연히 때문에란 삶보다 앞으로는 덕분에란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평안한 바다는 결코 훌륭한 뱃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강하게 회복한 자는 말은 명언이 되지만 약해 쓰러진 자의 말은 무슨 말을 하든 변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았습니다. 그러기에 내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